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거 잘 알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이런 일들.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말을 하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은 좀 약간 주책 같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무뚝뚝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무뚝뚝한 남자도 무뚝뚝한 여자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수다처럼 막 떠들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으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럼 저 사람은 참 침묵하는 사람이야. 아주 참 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잘 말하는 사람. 이해가 되게 말하고 정말 감동을 주게 잘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청산주스라고 하지 막 물을 흐르듯이 막 말은 잘해요. 여러분 잘 말하는 사람이 좋지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요. 근데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겠죠. 근데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크게 한번 신문에 보도되고 또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1964년 3월 13일 사건입니다. 오늘 퀸즈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은 한 술집에서 지배인으로 일을 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밤늦게 오전 3시죠. 12시, 미드나잇 넘어서 3시에 퇴근하면서 집에를 가는 중인데 남모를 한 남성이 그 여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여인을 살해 목적으로 해쳤습니다. 이 여인이 그 큰 길에서 살려달라고 헬프미 큰 소리 외쳤을 때 그 새벽 공기를 막 찌르고 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불을 켜고 불을 켰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창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살해당하고 그 범인을 잡았어요. 이 범인, 모질리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모질리라는 사건의 그 일을 살해했던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창문을 여는 사람이 없다가, 한 사람이 창문을 열면서 그만둬!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범인이 도망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다시 와가지고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그 여인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아파트까지 들어갔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이 모질리라는 이 범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은 38명입니다. 38명이 그 사건을 보았는데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였죠.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폴리스를 불러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야 폴리스를 끝나서 숨을 거둔 뒤에 그때서 한 사람을 목격하고 폴리스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전에는 폴리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사회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불렀느냐.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요. 또한 한국에서 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얼마 전에 저 송탄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송탄에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한 미군 여군이 지나가다가 그 불나는 현장을 보면 뛰어 올라가서 문을 부시고 그 거기 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본국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휴가 갔다가 결국은 미국 와서 세상을 떠나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 소리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침묵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낸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9절, 10절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마 거의 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알지만 아마 모르고 읽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이란 군대가 지금은 시리아라는 군대가 그 나라가 벤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침략을 하면 아예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성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포위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겠죠. 포위당하기 전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삶을 살지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이 해서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기갈되고 고갈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때도 가뭄 기근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 안에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죽이고 삶아먹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너의 아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흉흉하고 비참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요. 또 언제 침공할지 모르고 성 안에는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성 밖에 성 어귀에 아마 성 다음에 기대어 있는 그 어귀에 문둥병자 4명 있었어요. 문둥병자를 좋은 말로 하니까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뭐 다 문둥병인데 나병 환자 4시 성 어귀에 있었습니다. 밖에.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 4명은 허기지고 거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명 문둥병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으면 다 줄여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 좀 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그 진영에 들어가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은 우리가 항복하고 살려주면 사는 것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많으니까요. 군대. 안 주면 그거 죽자. 그래서 우리 그래 가자.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이 4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리로 갑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면은 저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서서히 그들의 진영을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니 군대 막사가 이 적군들이 정말 군인들이 있어야 될 그 막사가 너무 조용해서 가까이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텐트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있네. 그래 이 문둥병자들이 이거 웬일이냐. 거기서 배고프는데 열심히 먹고 보니까 또 은도 있고 금도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옆에 장막 가볼까 옆에 텐트에도 가는 곳마다 비어 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 아람 군인들이 아마 이제 성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막 수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말 소리 들리죠. 군인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진격해오는 소리가 들리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우리 이거 죽겠다. 빨리,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보통 많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말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싸우면 진다. 도망가자. 목숨 하나 살리라고 도망갔어요. 가는데 말 타고 가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다 두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와서 보니까 다 텅 빈 곳에 먹을 것 많지요. 금은 보화 많지요. 그걸 갖다 막 문둥병자들이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가지고 땅속에 묻기도 하고 자기들 막 감추다가 한참 자기 배불리 먹고 감추다 보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지. 지금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소식을 모르는구나. 지금 성문만 딱 열고 오면은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정말 두려움에서 해방될 텐데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자. 이 문둥병자들이요.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렸잖아요. 얼마나 참 허기졌었는데. 또 두 번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목숨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우리는 날아갈 건데 했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됐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가서 빨리 알려야 된다. 만약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않으면 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침묵하면 안 된다. 이걸 가서 알려야 된다. 여기서 침묵하면 되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우리끼리,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격리시켰으니까, 우리 알릴 거 없어. 우리 가지 말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침묵하지 않고 알리는 이 말은 침묵하지 말고 말할 때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사람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요것만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요것만 비밀만 가르치면 저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말 안 하고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몰라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몰라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요거 가르쳐주면 저 사람 살아날 텐데.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이걸 알려줘야 된다. 가서 저들 이것을 먹고 저들 생명을 얻고 이 두려움에서 아람 군대들이 포위한 그 성 주변을 포위했는데 아람 군대들이 다 떠났다. 자유지요. 생명 얻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침묵하고 말하라는 것은요. 첫째로 보면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죠. 내 말을 문둥병자지만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주제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누굴 찾아가요?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문지기한테 먼저 말합니다. 문지기한테. 지금 아람 군대가 떠났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 얘기 듣는 것이 10절 말씀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걸 good news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good news,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데 안전하고 있다. 저 사람은 이 소식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슬픈 일이죠. 저 사람이 듣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텐데 이 복음,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24장부터 45절부터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복음이죠. 죽었는데
제3일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들, 구원자. 정말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시킬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건 뉴스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가 이제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전도요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씻김 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들었으면 기쁘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이런 일을 제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1981년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이제 일할 때입니다. 신무할 때인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났는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출근해서 있는데, 한 오전 10시쯤 됐는데,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영광교회 신무하는 분 누굽니까? 우리 담임 목사 누굽니다. 당신은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여기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교육 가르치고 그러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이 몇 명 돼요? 그래. 그래서 한 1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안 넘었어요. 한 80명, 90명 왔다 갔다 할 텐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학교 언제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이제 7월 말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태제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 지역에 교회마다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예? 놀라고 무슨 선물이니? 우리 공장에서 혜택제과에서 나오는 이 종합 세트, 작은 건데 거기 여러 가지 과자 캐리어가 들어서 이거를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한 100명 되니까 그때 되면 한 150명, 130명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 거라고. 그래요. 150명 쓰더라고, 숫자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쓰고 담임 목사 이름 쓰고 누가 수령할 거야. 제가 가서 제 이름 쓰고 그래서 한 장을 딱 찢어줘요. 아니 이게 뭐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물어보더니 종이 한 장 주더니 가서 혜태제가 가서 가면은 줄 거라는 거야. 아니 이게 세상에 이 종이 족지 하나만 가면 줄까? 그랬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우리 박남서 집사라고 우리 봉구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봉구 차를 타고 이제 양평동, 영등포구 양평동 혜태제과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헛장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돈을 내란다든가, 뭐 조건이 없나, 그냥 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태제과 정문에 딱 도착했어요. 수희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수희가, 들어가라고 저쪽 가라고 그래요. 진짜구나, 이거. 그리고 이제 갔더니 공장, 그 창고 있잖아요. 딱 그 무슨 창고 중에 보더니, 오케이, 네 150개 상자를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때, 야,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가져와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성향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선생, 심지어는 우리 웬만한 집사님들 다 하나씩 가져갔어.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정말 기뻐요. 기쁘니까 그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복음이에요, 정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뭐 이런 얘기 해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당신이 복음 믿고 예수 믿었다는 마음과 나랑은 별 차이가 없어.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면 우리가 이 문둥병자들이 정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싫을 거예요. 근데 뭐라면 오늘 밤에 안 가면 날이 밝기 전에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떠날 때 그들이
다리를 절 것이고 팔은 흔들거릴 것이고 문둥병자는 온전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기쁘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 이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나는 별로 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지은 죄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순수함에 내가 살아오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전에는 그럴 괜찮아 쌤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고 무시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치 내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본 것처럼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 묻었네. 내가 이런 곳을 지었네. 하는 죄가 발견돼요. 그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못 박아 죽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죄가 찢김 받은 그 풀어지는 역사.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나를 짓눌렀어요. 나도 원치 않게, 나도 실수하고 내가 원치 않게 그 허물이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잃어버렸다가 문득 떠올랐는데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받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준다. 그 용서의 확신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실감, 여러분 느껴져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거기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고 나니까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쁨이니까 내가. 나도 이렇게 기쁜데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옆에, 지금은 버스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되는데 옛날 버스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게 가지고 양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들은 말씀, 이 죄 용서 받은 것.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이 무슨 죄가 이렇게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온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pardon, 용서가 깨닫게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로 들어오면요, 우리에게는 forever, 영원한 삶을 알게 돼요.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원한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말게, 나 얼마나 못 살아. 이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삶.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내 생명에 이르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삶을 얻을 너무 좋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길어야 80, 90, 지금 뭐 90, 100수까지 가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91에 세상 떠나는데 늘 아쉬워. 아니, 지난 7월 13일 떠나는데, 조금 더 살지. 조금 더 살면 또 생각하면 조금 더 살지.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forever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을 믿어요. I believe. 그래요.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게 믿음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애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애착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쌤.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요. 당신아 가세요. 나는 여기 땅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분이 사는 거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 사실은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forever, 정말 영원한 삶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기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소식은요. 이걸 듣고 나니까 파워가 생겨, 힘이 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나. Everything. I can do that. 그 사람들 정신 나가고, 그런 사람은 다 그 자기 개발책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너가 하면 된다. 너가 마음으로 너가 하면 된다. 네가 목적을 밟고 나가면 된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된다. 될 사람이 안 돼서 안 돼요, 그게. 책 팔아먹으려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분이 완전히 내 속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파워를 주시니까 저 별볼 없고,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진짜 쓰잘데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야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가 막 갑자기 하는 미친 것처럼 하는데 미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로움도 혼란도 견디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 어려워 안 된다지만 우리는 다시 할 수가 있다. 저분이 나한테 주시는데. 무디가 큰 화재를 만났어요. 시카고에서. 큰 교회가, 자기 있던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시카고에 어떡합니까? 무디 전도사님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시카고 화재 때, 그때 대형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무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오면 파워가 있어. 파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고, 예수 피 믿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와서 무슨 힘이 있겠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어떻게 상대했겠어요? 또 버지니아 쪽 이런 데 술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와서 미국의 나라 기독교 정신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능력십니다. 여기 리버럴 아트, 우리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한국말로 리버럴 아트 최고 또 좋은 대학이 윌리엄스 대학 아닙니까? 윌리엄스 대학에서 나온 대학이 에머스 대학 아닙니까? 여기 형제 대학이 따지면 저기가 큰 집이지. 이 에머스 여기에 노벨상 탄 사람이 4사람인가 3사람 나와 있어요. 이 조그만 대학이에요. 루트를 타고 윌리엄스 가다 보면 조그만 마라나타 처치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야. 강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자녀가 애는 그렇게 많이 낳는지 8명을 낳고서 때를 키웠는데 7명을 윌리엄스 칼리지를 보내고 하나를 에머스 칼리지 보냈어.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옛날 얘기죠. 지금 얘기 말고 옛날에. 참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예수의 피 믿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주께서 그걸 쓰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무슨 이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펄퍼스. 목적이 생기는 목적이요. 전에는 우리 사람들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열심히 돈 버는 거, 우리 열심히 돈 벌어. 권력 주려고 하는 거, 똑같아. 우리는 목적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고, 목적이 내가 어디 리더가 돼가지고 막 하나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똑같아. 저 사람이랑 하나 목적이 똑같다면은 그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얘가 나가서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나는 기쁘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하는 목적이랑 내 목적이랑 쌤이네. 당신 하는 일이랑 나이랑 똑같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거, 나는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얻기를 원해요. 그 소득 얻어서 뭐 하려고? 소득 얻어서 내가 교회가 하는 사명,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도 도와주고, 난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목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살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 한 $1 million 벌어야 돼. 캐시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도 $1 million 벌 거야.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000,000 벌어서 다 풀어요. 다 풀어봐. 목표를 세워서 내면 왜? 다르잖아요. 그러면 역시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 복음의 목적이 저렇게 나타나구나. 우리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 삶 속에 죄의 용서를 받은 파든이 없고 forever도 없고 저 사람에게 그야말로 펄퍼즈도 없고요. 목적도 없이 그냥 예수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들은 풍어로 많아가지고 입으로 찬송하는 거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은 몰라. 오늘 같이 눈보다도 있는보다도 눈보다도 있는보다도 나의 모든 죄 흰눈처럼 씻겼다는 거 예수의 피로 이거를 알고 부른다면은요 그 가사 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생각 또 먼 사람 말하면서 눈보다도 이따 물었다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르니까 참 알수있겠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오래 믿었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를 내가 뭐 20년 10년 다녔다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파워가 없어졌어. 복음의 파워가 없어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 소식을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안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야 된다. 새벽이 오기 전에.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새벽에 오기 전에 갑니까? 그냥 잘 먹고 그냥 날이 밝으면 그때 떠나서 가서요. 지금 아람 군대가 떠나갔고 먹을 게 많이 있고 지금 가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 떠났으니까 하고 가면 되는데 그 밤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까지 기다리면 벌이 임할지 몰라. 내가 화가 임할지 몰라. 우리 가자. 그리고 가는. 아니 성한 사람도 밤길을 가기도 힘든데 문둥병자 이 사람들이 밤길을 가면서 거기서 다리를 흔들흔들 거리지요. 팔을 후떡뜨게 하지요. 그러면서도 가는 게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날 밤에 안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죄를 안 저지를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이 그 훔쳐가고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방의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한순간도 그 아끼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 볼 때 아유 그냥 뭐 내가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복음 전하지 내가 말아야겠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침묵할 시간이 없어요. 9.11 사건 났을 때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말입니다. 사람이 막 달려나오잖아요. 그때 옆에서 소방관이 뭐라고 하십니까? 런! 그래요. 뛰어 빨리! 뛰어! 막 그래요. 뛰어야 살잖아. 안 뛰면 무너지고 거기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쁨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갖고 있다면 뛰으라고 해요. 뛰어! 지금 빨리!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뭐 내가 이제 나이 들면 그때 가서 말해야지. 지금은 침묵하고 지나자. 침묵. 왜 침묵하죠? 말씀했듯이 복음이 나한테 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면 이거 정말 알리고 싶어요.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저 사람 죽어가는데 런하지 않으면 깔려 죽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내가 젠틀한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요일날 이렇게 우리 물 전도하는 전도팀 나가면 점잖은 사람은 물 못 줘요. 아유 우리 물을 줘요. 그래서 그냥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사람 하나씩 지나가면 가뭄에 콩나듯이 또 지나가 요새는 또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아니 언제 봤다고 그러죠. 우리가 뭘 아쉽다고요. 우리 교회 나로 이게 아니에요. 당신 forever. someday 당신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게, 저는 침묵하지 않고, 지금 무너져가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 보여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당신 왜 침묵했습니까? 그때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쌤.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인데 예수님 묻으면 너 왜 안 했냐? 글쎄요,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가지고요. 그때 오신다고 확인되면 그때 하려고 했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 형제, 내 친척, 내 주변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어 죽어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고 죽어가는 거, 죄를 안고요. 죄를 안고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막 일을 안고 죽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생각할 때 참 고요하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서 참 편하게 가요. 그리고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해요. 죄인들은 그냥 막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죽어? 막 이래가면서 비참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침묵하지 말고 당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용서받고 능력 얻고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 있잖아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걸 제일 시작했어요. 먼저. 그래갖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홈리스들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1904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참 좋은 일을 하거든요. 나라가 못한 일을 저 윌리엄 부스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초청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으로 총사령관입니까? 갔어요. 왕을 만납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도와줄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다면 나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소원이야. 우리 먹을 거 좀 더 갖다 주세요. 우리 건물 지어서 이게 아니라 나가 소원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꼭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함으로 저들이 죽어가지 않는 영혼들이 저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주변에 다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누가 뒤에서 밀기만 하면 영원한 세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서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를 말씀했습니다. 모든 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불가에서 서 있는 자와 같다. 누가 실수로 밀어대면 그냥 떨어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시간을 놔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십시오. 교양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예의가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죽어져가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를 바라보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까? 쫓아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죠.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3학년이었을 때인데요. 저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학교 교복에 바꿨다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찬송이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노는데 연구차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그 선생님이 원효로 3가 원효 3가 학교를 가려고 버스에 서 있는데 한 아이가 건너오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막 밀어냈는데 트럭에 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연구차가 나올 때 봤어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죠. 왜 그랬을까요? 깨우치기 위해서. 걔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른들이 다 같이 울면서 우리가 할 일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여러분, 할 일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